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은 아무리 세상에서 그것이 질기고 단단하다 할지라도 다 이렇게 그 연장이나 도구로 끊을 수 있더라고요. 돌도 철도 강철도 다 끊어내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쉽게 끊을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술과 담배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거 정말 끊기 어려운 겁니다. 도박도 아마 그럴 것 같고요. 요즘에 이 약물, 마약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런 중독성 있는 것들 정말 끊을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개인적이겠지만은 어떤 자신의 의지와 노력, 얼마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다 보면 자연적으로 멀리하게 되고 끊을 수 있게 되는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 것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당연히 끊어야 됩니다. 자, 또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끊기 어려운 것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랑과의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 가운데 우리 하나는 남녀간의 관계죠. 뜨겁게 사랑하고 불같은 사랑할 때 여러분, 주변에서 부모가 아무리 반대해도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말 죽을 것 같고 아닐 것 같은 그 남녀 간의 사랑도 결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끊어지는 그런 그 남녀 관계가 있더라고요. 남녀 관계의 사랑도 얼마든지 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사실상 끊기 어려운 관계가 또 있습니다. 아마도 부모와 자식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관계는 피로 맺어진 그러한 그 평생 부인하거나 끊을 수 없는 그런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보면 참 무서운 세상이에요. 다는 하지만 부모가 자식을 버리고 자식이 부모를 버리고 죽이기도 하는데, 그런 세상인 것 보면 이것도 끊어지는 것 같아요. 돈 때문에 이 관계도 끊어버리더라고요. 자, 여러분, 인간은 분명히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산소가 없으면 질식해서 죽는 것처럼 사랑이 없으면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보게 되면 그 내용 안에는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나를 좀 사랑해달라고, 나를 좀 이해해주고 나를 좀 받아달라고. 그 모든 전쟁도 그렇고 개인적인 이런 서로의 관계의 싸움도 그렇고 보면 다 그것이 사랑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사랑 안 해주냐는 거죠. 자,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어려워도 사랑만 받고 있다는 것이 확신이 들면 어떤 경우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러므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며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에서도 다 말씀드렸지만은 이것이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할 것 같아도 영원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해도 무엇을 더 이상 해줄 수 없을 때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그 중국에서 교통사고가 있었는데 이 산모가 그 의식이 없는 상태에도 아이에게 젖을 물리는 사진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야,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네. 자신이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에 또 자식에게 젖을 물리는 그런 모성에 참 눈물겹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랑해도 더 이상 책임져주지 못하고 떠나는 마음은 오죽할까 싶었습니다. 자,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지라 영원토록 사랑하고 싶어도 그 사랑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아갔지만 어쩔 수 없는 부족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은 그 어떤 것도 끊어낼 수 없대요. 성경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랑의 원천이고 사랑 그 자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간의 사랑과는 본질적으로 완전히 달라서 한계가 없는 사랑이다. 영원하고 완전하고 전능한 사랑이다라고 성경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 어떻게 더 보여줘야 될까요? 인간의 상식으로 이해로 또 흉내낼 수 없는 그 사랑, 자기 자식을 자기 몸을 내어주는 이 사랑 위에 어떤 것을 우리가 더 보여줘야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가장 확실한 그 사랑의 보증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게 되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몰랐을 때, 하나님을 거역할 때, 아니 때로는 범죄할 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심으로 대속의 제물로 희생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아버지 사랑입니다. 자, 우리가 흔히 우리가 그런 사랑을 표현할 때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여러분? 하늘만큼 땅만큼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범위가 아닌가 싶어요. 하늘만큼 땅만큼.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여러분? 예수만큼 이렇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하늘만큼 땅만큼 예수만큼. 그래서 우리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예수님 짤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짤이. 그것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피는 세상의 어떤 가치로도 계산할 수 없는 그런 무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피로 우리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내 배에서 나왔고 온 정성을 기울였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우리를 얻으셨는데 어찌 쉽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짜린데요? 얼마짜린데 우리를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 말씀 한번 보시면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고. 여기서 영원한 사랑이란 말은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경우도 소홀히 하거나 잊어버리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49장 15절 말씀 보게 되면요, 여인이 어찌 그 먹는 자식을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배에서 나오고 자기 이름을 성을 딴 그런 자식도 내다버리고 죽이는 요즘의 부모들이 있습니다. 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다. 자,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사랑을 구체적으로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로마서는 성경의 반지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귀중한 책입니다. 그 중에서 이 8장은 가장 빛나는 반지의 보석과 같은 그러한 장이 바로 로마서 8장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보석의 가장 밝은 빛을 발하는 그런 부분과 같은 그런 소중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인생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요, 바로 인정해 주시는 사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시는 사랑.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인으로 천국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칭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누가 뭐라 그래도 당당하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약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를 정죄하거나 판단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33절, 34절에 보십시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시라.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위하시겠다는데 여러분 왜들 그러십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존귀하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죄값을 다 치러주셨고 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신 후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기도하시고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데 누가 능히 감히 정죄하고 고발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처럼 집을 나가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을 맞아주시고 감싸주시는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잘 보여주는 그런 예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무조건 용서해주는 사랑, 무조건 감싸주시는 사랑, 무조건 편들어주시는 사랑, 무조건 허물을 보지 않는 사랑.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때문에 인정해 주시는 그 사랑을 우리 모두가 다 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허물과 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세상에서 누가 뭐라 하든지 우리는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늘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 보십시오. 뭔가 모르게 기가 죽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누가 고아원 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왜 우리 아이들은 밥을 제때제때마다 다 잘 먹이는데 왜 살 안 찌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마도 부모의 사랑이 크긴 큰가 보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신체적으로 뭐 조건이 다르겠지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말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공급해 주는 사랑입니다. 공급해 주시는 사랑. 32절을 보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 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생명까지 주시니가 뭘 아까워서 안 주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자, 우리는 간혹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또 혹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 그렇다면 왜 나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지? 그런 마음을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갖는지 모르겠습니다. 평상시 모르겠는데 어려움을 당하면 이것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떠오르게 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으로 필요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이제 초등학생, 아빠 나 자동차 필요해. 자동차 주세요. 그러면 자동차 키를 줄 아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를 든 것이죠. 그렇죠? 네. 마태복음 6장 31절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고 너희 천부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신다. 너는 먼저 그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지금 필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잃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름대로 자기가 할 수 있는 빌미를 남겨두고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순종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지만 결국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은 뭐냐면 보호해 주시는 사랑입니다. 오늘 35절, 37절 보십시오. 누가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위험, 칼, 죽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끊을 수 없고 이것을 우리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기록한 바울은 그냥 지어낼 말이 아니죠. 본인이 이런 말씀 그대로 핍박과 시련을 당하고 살았던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어쩌면 바울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닐지라도 나름대로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 말씀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지킬 수 없어요. 우리나라도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 지킬 수 없습니다. 미국이 지켜줍니까? 일본이 지켜줄까요? 자, 여러분, 하나님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하고 무섭는지 모르겠어요. 이 범죄 사건들이 가면 갈수록 강도가 세지고 더 무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험한 세상이지만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실까요? 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치 않는다.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리 붙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 39절 후반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 사랑, 이것이 우리를 보장해 주므로 우리 이 모든 것이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만든 도구들 중에서 웬만한 건 다 끊어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끊을 수 없대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오래된 가사이긴 하지만은 이 찬양 가사 중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그거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끊을 수 없는 이 사랑이 결국은 나를 이렇게 배후에서 나를 도우시고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구나 하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제가 동영상 하나를 옛날에 봤던 거 찾아내서 여러분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저 동심으로 돌아가서 동물의 이야기입니다. 한번 보시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사랑,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고 배우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 동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네.
동심이세로 돌아가셨나요? 오래전에 봤던 건데 생각이 나서 찾아내서 보여드렸는데, 저 어린 곰이 위험에 처해 있을 때 막 정말 최후의 발악을 하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위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근데 정말 배후에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순간순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여러분,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그 끊을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이 배후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정말 우리가 위기에 있을 때 정말 나타나서 우리를 나의 등 뒤에서 도우셨던 그 아버지의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마음에 새기고, 세상 가운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 끊을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항상 위험에 있을 때에도 배후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그 아버지의 사랑, 배후에 나를 도우시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이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